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베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절은 오늘 나올 그 명단 속의 사람들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포로 귀환자들로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3차 포로 귀환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 쓰인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첫 귀환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은 7절까지 총 22명의 제사장들이 유다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8절, 9절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 역시 함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아를 비롯하여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로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은 왜 갑자기 지난날 포로로 귀환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2장 마지막에 나올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일 함께 보게 될 본문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지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봉헌식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가면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과 곧바로 이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방 나라의 왕이 이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지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곱씹고 또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길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돌이켜보고 곱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곱씹어 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저의 청소년기 10대 시절의 생각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고 또 모두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심하고 또 신실하신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기보다 잠깐 멈추어서 곱씹어보고 또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날마다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더 향상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 곧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 명단은 위에 나오는 명단과 많이 겹치는 내용인데요. 22절에서 23절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레위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그들의 일은 참 다양했는데요. 먼저 이들은 다윗 왕이 지시한 명령을 따라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며 창고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의 섬김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레위인들의 역할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한 직업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성전의 문지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아 보이고 또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모여서 무너진 이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열심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사명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결코 작지도 보잘것없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주신 사명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각자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받은 복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기보다 그 복을 세어보며 감사와 또 찬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때로는 그것이 고단할지라도 기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공감하시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